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7번째. 비록 아주 단순하지만 섬세한 감성을 가진 고귀하고 민감한 영혼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어디서든지 하느님을 발견하고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안다. 이런 영혼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것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한다. 이런 영혼은 모든 것에서부터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얻어내고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린다. 이런 영혼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시련이 닥쳐와도 혼동을 느끼진 않는다. 이런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제일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은 성령의 아주 가벼운 숨결에도 충실하게 따른다. 이런 영혼은 손님이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성령께 매달린다. 다른 영혼들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곳도 이런 영혼은 대담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간다. 주님께서 당신 친히 어떤 영혼에게 가까이 머무시고 그 영혼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직접 외적인 것은 모두 제거해 버리신다. 내가 병에 걸려서 양호실로 옮겨졌을 때 그로 인해 무척 불편한 고통을 겪었다. 양호실에서는 나와 다른 수녀 한 명이 누워 있었다. 수녀들은 같이 앓고 있던 수녀만 찾아오고 나를 방문하러 오는 수녀는 한 명도 없었다. 양호실은 물론 하나밖에 없었지만 양호실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칸막이 방에 있었다.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밤이 길었다. 옆방에 있는 수녀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는 반면 나는 불빛이 어두워서 묵상도 준비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불빛이 어둡기 때문에 묵상도 준비할 수 없어서 무척 고통스럽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매일 저녁에 당신이 오셔서 다음날의 묵상 요점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묵상의 요점들은 언제나 그분의 슬픈 순환에 관한 것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빌라도 앞에서 겪은 고통을 숙고하여라. 그래서 나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슬픈 순환을 하나하나 묵상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아주 큰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는 이제 방문객도 불빛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켜 주셨다. 장상들은 진정으로 병자들을 극진히 돌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 스승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주님께서는 당신 친히 활동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거두어 버리신 것이다. 워낙 여러 번이나 이런 고통과 박해를 받으니까 원장 수녀가 아마도 마우고자타 원장, 내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당신이 가는 길에서는 고통들이 그냥 땅 위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충실하십시오. 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관한 나의 꿈을 여기에 쓰고 싶다. 그 당시에 나는 아직 수련 수녀였고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 어려움은 내적인 것이었지만 외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여러 성인들에게 구일 기도를 바쳤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내게 떠올랐다.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는 이 성녀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성녀에게 드리는 구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그에 대한 신심을 다소 게을리 했었지만 이제 사정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다시 열성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9일 기도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던 날 나는 성녀 데레사의 꿈을 꾸었다. 그런데 성녀께서 아직 세상에 살아계신 것 같았다. 성녀는 자신이 성녀라는 것을 내게는 숨기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께 더욱 의탁하라고 말씀하셨다. 성녀께서는 나 역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전혀 고통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녀 데레사는 당신이 참으로 무척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내게 대답하셨다. 수녀님, 3일째 되는 날 이 어려움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내가 성녀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자 그제야 성녀는 자신이 성녀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순간 내 영혼은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차 말했다. 오, 당신이 성녀이십니까? 네, 성녀는 대답했다. 나는 성녀입니다. 이 문제가 3일째 되는 날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말했다. 오, 경애하는 성녀 데레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녀는 대답했다. 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수녀님. 제가 성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성녀는 대답했다. 네, 당신은 성녀가 될 것입니다. 오, 작은 데레사님, 제가 당신처럼 제단 위에서 공경받는 성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성녀는 대답했다. 네, 당신도 저와 같은 성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성녀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겠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이 끊어졌다. 성녀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저의 형제와 자매들도 천국에 갈까요? 성녀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라고 하셨지만 확실한 대답은 안 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꿈이었다. 속담에서 말한 대로 꿈은 영이지만 하느님은 믿음이다. 그렇지만 3일째 되던 날 성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성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꿈이었지만 뜻이 깊은 중요한 꿈이었다. 어느 날 나는 앤 수녀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녀는 나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내게 벌을 주었는데 그 벌은 그 수녀님이 부지런히 쓸고 닦고 일하는 동안 나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수녀들이 들어왔다. 모두 놀라면서 각자 다 자기식으로 한마디씩 했다. 한 수녀는 내가 게으름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수녀는 이런 괴벽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청혼자였다. 다른 수녀들은 그가 도대체 장차 어떤 수녀가 될 거지? 라고 한탄했다. 그렇지만 나는 테이블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녀님이 순명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의 행위가 필요했었는지는 참으로 하느님만이 아신다. 나는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았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내적인 양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종종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수모를 큰 위로로 보상해 주셨다. 성체감복 시간에 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 번은 내가 밤 당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계속 나에게 확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더는 알 수가 없었다. 한편 사제 한 분은 하느님께서 이 초상화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초상화가 그려지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내 영혼은 극도로 지쳐서 녹초가 되었다. 작은 경당에 들어가서 나는 감실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감실을 두드리고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감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내 고통이 이미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두 개의 길을 보았다. 하나는 넓었고 모래와 꽃들로 덮여 있었고 기쁨과 음악과 온갖 종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길의 끝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서운 절벽, 곧 지옥의 깊은 심연이 있었다. 영혼들은 눈이 멀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대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의 수는 하도 많아서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보았다. 그 길은 보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좁고 가시와 돌로 뒤덮여 있는 오솔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온갖 종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으나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는 온갖 종류의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이 영혼들은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한 번은 성가정 수녀회의 수녀원에서 성체조배가 있었다. 나는 저녁에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내가 경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내가 가끔 그렇게 하듯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과 자비의 사업 전체를 게을리한다면 심판의 날에 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애를 써보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날에 내 영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때문에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무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작은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성체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저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 전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영혼 안에서 그것을 곧바로 느낀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내게 기도를 청하려 하면 그들이 내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영혼 안에 그것을 느낀다. 그 느낌은 일종의 불안감인데 마치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나는 평온함을 얻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성체를 간절히 영하고 싶었었다. 그런데 떠오르는 어떤 의혹들 때문에 영성체를 하러 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큰 고통을 겪었다. 고통으로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내 마음은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성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대죄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심도 내가 내 사랑의 신비 안에서 너 자신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너의 작은 잘못들은 큰 난로 속으로 던져진 지푸라기 조각처럼 내 사랑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내가 영성체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녁에 내가 작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이 말을 깊이 생각해라. 고뇌 속에 있을 때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내 영혼 안으로 많은 빛이 흘러들어왔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항구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종종 이런 힘든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잠깐 동안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를 대신해서 일하기 위해 키에크슈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가서 호숫가에 서 있었다. 나는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내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나의 정배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세에 준비해 놓은 것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내 영혼은 이 감미로운 위로에 잠겼고 나는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짧은 한순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하루 피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유로운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 오,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쫓아다니시는지. 보통 주님께서는 종종 내가 전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때에 가장 큰 은총을 내게 내려주신다. 오, 저를 위해서 금빛 성읍 안에 숨어 계신 거룩하신 성체시여, 그것은 이 귀양살이의 황홀한 황야에서 제가 순결하고 티 없이 결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체여, 제 영혼 안에 주님의 거처를 잡으소서. 주님은 제 마음의 가장 순결한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광위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비천한 마음에게 주님의 은총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체여, 천상의 찬란한 황홀함이시여, 주님의 아름다움은 덮개로 가려져서 작은 빵 조각의 모습으로만 드러나지만 강렬한 신앙은 주님을 가린 덮개를 거둡니다. 한 번은 매달 5일에 지내는 십자군의 날을 그 달의 첫 금요일에 지내게 되었다. 그날은 내가 주 예수님을 앞에서 지켜드리는 날이었다. 모든 무례한 행위들과 불경스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그날 아무런 신성모독 행위도 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 의무였다. 이날 내 영은 성체성사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마치 타오르는 불길로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시려 할 때 다른 성체 하나가 사제의 소매 위에 떨어졌다. 나는 어느 성체를 모셔야 할지 몰랐다. 내가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제가 자기 손에 계신 성체를 빨리 모시라는 몸짓을 했다. 사제가 주시는 성체를 내가 모셨을 때 사제의 소매 위에 계시던 성체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사제는 계속 제대 난간을 따라가면서 성체를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성체를 내 손바닥 위에 모시고 있었다. 사제가 다시 내 쪽으로 왔을 때 나는 사제가 성체를 다시 성압에 모실 수 있도록 높이 올려 보여드렸다. 왜냐하면 먼저 받은 성체를 아직 입안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성체가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성체를 내 손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도 강렬한 사랑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날 온종일 먹을 수도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다. 나는 성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나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손에서도 쉬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작은 예수님을 배웠다. 그러나 사제가 내게로 가까이 오자 나는 또다시 그냥 성체의 형상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오 마리아님, 티 없으신 동정녀시여, 제 마음의 순수한 수정이시여, 오 튼튼한 닻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저의 힘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약한 마음의 방패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오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결이십니다. 동정녀이면서도 어머니신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한 점의 티도 없이 태양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3배로 거룩하신 분의 눈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자신의 영원한 옥좌를 떠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어머니 심장의 살과 피를 취하시어 동정녀의 마음속에 9달 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오 마리아님, 동정녀시여, 헤아릴 수 없으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오 마리아님, 동정녀시여, 천국의 문이시여,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든 은총이 어머니 손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며 어머니를 충실하게 본받는 것만이 저를 신성하게 해줍니다. 오 마리아님, 동정녀시여, 가장 아름다운 백합이시여, 어머니의 마음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감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겸손이 그 누구보다도 깊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 때문에 어머니께선 천사의 군대나 모든 성인들보다도 더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오 마리아님, 감미로우신 저의 어머니, 제 영혼과 몸, 그리고 저의 비천한 마음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제 삶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고 특히 제가 죽을 때 마지막 싸움에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1937년 일반적인 수련.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제가 숨을 쉬는 그만큼, 제 심장이 고동을 치는 그만큼, 제 몸 안에서 피가 돌아가는 그만큼 그 수천 배 저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의 자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있는 영상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저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저의 이웃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이웃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웃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제 이웃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소서.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가 절대로 제 이웃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고 제 손이 선행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어 제 이웃들에게 좋은 일만을 하게 해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제가 떠맡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발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저 자신의 피로와 권태를 극복하고 이웃을 도우려고 서두르게 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어 제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친절을 악용하리라는 것을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까지도 저는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제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자비의 3단계를 실천하도록 제게 명하십니다. 첫째, 자비로운 행동.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자비롭게 대한다. 둘째, 자비로운 말. 만일 행동으로 할 수 없다면 말로써 돕는다. 셋째, 기도. 만일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언제나 기도로써 도울 수 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육체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도와줄 수 있다. 오, 저의 예수님,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